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게으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는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개미는 지도자도 없고 그 일하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는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죠. 이것은 개미가 장차 찾아오게 될 겨울을 예상하고 일해야 할 때에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한때를 성실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개미가 겨울을 예상하고 여름과 가을에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신자도 장래를 예상하며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수고로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봄에 씨를 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가을에 추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수고로이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서 장차 무엇인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 부지런히 인생의 한때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크게 보면 인생 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젊음의 때에 주를 위해 수고로이 일하고 애쓰지 않는다면 인생의 황혼이 되었을 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이 저절로 자라난다거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매일을 살아갈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인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누워서 잠을 잘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에게 이제 그만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며 권면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자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빈둥거려 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조금 후에 촉박하게 시간을 사용하면 일을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의 생각과 결정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로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5분만 일찍 움직이면 약속에 늦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과 삶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미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이후에 촉박하게 시간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면한 일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 되어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다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서 게으름이 생활의 습관으로 굳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게으름이 습관이 된 사람은 시간을 넉넉하게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이런 게으른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녁에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수 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다가 아무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뒤로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기자는 만약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계속해서 게으름을 피운다면 결국 가난이 가난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며 곰핍함이 찾아와서 그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당면한 일을 계속 뒤로 미루며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고통스러운 결과가 찾아오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게으르게 사는 자가 이 땅에서 빈곤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도 올려드릴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게으름은 가난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게으르게 살면서도 남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필히 배고픔과 가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수고하여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부득불 허락되지 않을 때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거나 교회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도식하려고 하는 자에게 가난과 궁핍이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충성하며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빈곤한 열매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비참한 삶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부요해질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고 평가받을 날이 있음을 알고 부지런히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주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